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오픈 준비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마다 수시로 접종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꼭 참고하셔서 조속히 접종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오늘 저녁 7시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6시 45분부터 제가 오픈해 놓고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성경공부, 우리 청년부는 오늘부터 오후 4시 청년들만 함께 따로 우리 서현주 집사님의 인도하에 성경공부를 시작합니다. 함께 청년들이 잘 온라인으로 성경공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하브루타 유대인 자녀교육 세미나를 다음 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 부부 모두, 또 기타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두 번째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말에 예정했던 야외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수고스럽지만 계좌 이체를 해주시거나 우리 김지원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제 온타리오 주에서 스테이 앳 홈이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6월 2일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며
또 잘 견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것은 아마도 분명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님들 하루라도 속히 만나 뵙고 또 인사드리고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또 견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이 선물이란 말을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물의 값어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물이란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마음의 표현을 담아 정성껏 상대방에게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선물이라 쓰고 뇌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감사의 표현이나 그저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선물이라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선물 뒤에 기대하는 그런 보상이나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채색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여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짧은 구절인데 이 말만 들어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사람이라는 이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라는 것이 사실 받고 나면 그 순간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도 이내 실증을 내거나 그 받은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에는 크든 작든 그렇게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가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에는 무관심하거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지라든가 초콜릿, 꽃과 같은 선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그런 것과는 전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그 어떤 돈이나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지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에는 때로는 신앙인들조차도 돌아보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종종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이 숨이라는 것. 이 공기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숨속에, 우리의 뱃속에 들어서 우리에게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공기가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지에 정말로 이렇게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겁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기쁨과 소망보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네,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신앙의 형태로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물이라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의 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선물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희생 또는 제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는 도레아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적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마타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희생, 제물 또는 선물로도 사용되지만 이 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 선물이 바로 뇌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어떤 의도나 맥락을 살펴볼 때 분명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물이라는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그 이면에는 또한 은혜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 표현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핫존 또는 토브라는 말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은사라는 말이 있죠. 이게 기프트, 선물인데요. 이 말은 토브, 즉 번역을 하면 좋다, 좋은 것을 이 토브,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선물, 이 공통된 단어가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토브,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싫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선물보다 값어치 있고 정말 지금은 당장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선물들은 대부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쉽게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인위적으로 얻기 위해
아마 세상에서 사용되어야 할 값으로 치루어야 한다면 그 어떤 값으로도 결코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값으로는 그 어떤 것을 치르더라도 계산할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었다고 쉽게 생각하며 도리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아주 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비싼 옷을 입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하거나 샀다면 우리는 분명 그러한 것들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박하게 보여지거나 별 볼품이 없어서 그냥 덤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보석이나 그 어떤 물건 또는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따질 수 없고 계산되어질 수 없고 지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 여러 군데에서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면서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뇌물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보상을 그런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며 바라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제대로 올바르게 사람답게 진짜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냥 대충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목적이 있는 삶,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내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의 그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도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이려 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파라토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변절하거나 미끄러져 방황하거나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허물이 많아라고 말을 한다면 무언가 일을 저질러진 잘못이나 모자라는 점 또는 결점을 의미한다면 죄라는 말은 바로 양심이나 그런 허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법을 어긴 그런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원상 허물은 죄보다 가볍다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용서받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분명 허물은 죄로 인하여 생긴 껍데기, 허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면 죄는 그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그 범죄의 덩어리, 그 숙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그 선물의 뜻은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지어진 그 죄가 가려지기를 바랬던 그 가려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그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진정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면 또한 그렇게 죄가 가려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간사하다라는 이 말은 믿기나 속임수를 뜻합니다. 자기 속을 차리기 위하여 교활하게 알랑거리거나 어원적으로 이편 저편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지조가 없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이익이 따라 좌편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을 도리어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자, 그러한 자야말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자가 간사한 자요, 간교한 자요, 교활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시거나 죄 없다 그렇게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 자, 그것을 어떤 이유에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근데 그것은 아무나 묻지 마시고로 죄를 무조건적으로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 덮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을 때, 마음이 간사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부모님께 불순하는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신앙에서 보여졌을 때 이러한 자들은 결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몰랐거나 알면서도 그 허물을 벗기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도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즐기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들을 건지셔서 그 건짐에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주어 말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삶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유혹에만 쫓아가라는 마음이 바로 허물이요. 그러한 허물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애써 잊으려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을 위해 어떤 선물을 사서 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유 없이 결코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주는 사람의 정성과 의미를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담은 그 선물의 의미를 알아달라는 것이고 이해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의 뜻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덮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곧 이내 그 기쁨과 행복과 그 행복의 영혼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찾아오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도리어 불평하거나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구속받고 억압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투덜대거나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거나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습니다. 교회 가면 제약이 많고 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서로 자칭 신앙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안식과 위로, 곧 이내 사라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만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구원이라 말을 하고 은혜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그냥 그저 무료로 값없이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자기에게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었는데 그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열어보기 아까워서 그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열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그 선물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물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선물이 아무리 예쁘게 포장되고 귀한 선물을 주었다 해도 그 선물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내팽개치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다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에 주는 자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우리가 받아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체험할 때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는 자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도 피력해보고 그분이 선물을 무엇 때문에 주시는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없이 선물을 준다면 그냥 다른 흑심이 있거나 다른 분명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때는 분명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흑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냥 값없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힘있게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실 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돌려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최대의 호의이자 은혜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남아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조이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그저 동정하는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무조건적 정죄를 받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음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기쁨의 근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세상에 그 어떤 돈을 주고 값을 치루어도 결코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잠깐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곧 지나버리면 실증을 내고 또한 그런 기쁨이 이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